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활, 나의 부활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관념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한 시간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나라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좀 증거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점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 부활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은 신앙의 마지막이다. 부활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완성.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신앙의 끝자락에 몸의 구속인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 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신의 몸. 우리 이 역사에 사는 때는 역사의 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에 살 때는 신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참 굉장히 설레는데 제가 율법 아래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할 때 이 부활신앙이 그것을 그냥 관념으로 추상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은 특심한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해결된 것이 이 부활신앙이에요. 제일 먼저.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먼 훗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육적 부활이고 영적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는 구원을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제 우리가 뭐냐,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 구원이에요. 우리 몸의 실제 구원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적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육적 구원은 실제 누리는 거예요. 실제 누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누리듯이 실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그냥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 실제. 그런데 이 실제 이야기가 막연하게 들리는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 얘기가 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세밀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해준 것이 고린도서 15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히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가 된다. 내 이야기가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되지, 제 것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제 것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천국에 간다, 그러할지라도 그게 내 이야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가 경험된 그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라는 얘기가 선포예요, 선포. 만들어서 각색해서 이렇게 책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된 것.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전부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 경험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경험이죠. 스킨십이죠. 경험.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자꾸 스킨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스킨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햇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꽃 하나 봐도 그냥 꽃이 아니고,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꽃을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들에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들에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 만물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 이러면 가는 것이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살으러 해서 그런 거예요. 살으러 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라 이럴 것 같으면 가야지요. 우리 하기엔 죽고는 아무것도 없어.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라. 이게 곧 뭐냐, 드라마를
드라마를 연출하는 연출자, 감독이 그 드라마의 내용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재벌을 하루아침에 거지 만들 수도 있고, 거지를 하루아침에 재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연출자 감독 마음이죠. 감독 마음. 근데 그 감독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짜여진 각본이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것들도 다 우연히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한 시나리오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생성 과정을 잘 볼 것 같으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네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땅과 자기 후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누가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어디 주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후손의 언약과 땅에 관한 언약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 아들이 돼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그게 창세기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어디 귀척점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시죠. 그렇죠? 죽거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전체를 그대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봐라, 나. 내가 하는 그대로 너희들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첫 열매가 그런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라니까. 어?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도 믿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운명 속에 어떤 운명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가 그것조차도 우리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호황된 이야기 같은데, 뭐 공상과학 만화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웬 좋아하는지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져야 정상인데, 믿어진단 말이죠. 그럼 누구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자기 백성만 믿어지죠. 하나님은 다 믿으라 하지 않아요. 다 믿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 그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운명 속에 내가 연합이 됐다는 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고 예수님의 영광도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고. 아멘? 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 뭐예요? 믿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믿는 걸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거 우리 믿는 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일컬어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붙어야 된다? 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해요? 산 자가 해요? 산 자가 하지요.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영주의 돼버려요. 그거는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신앙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일 것 같으면 종속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실제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무슨 삶이냐? 미래에 가야 될 그 천국을 현재 속에서 맛보는 걸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뭐가 왔다 그래요?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 양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존재 양식은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존재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존재 양식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희락인 거예요. 육적인 존재 양식은 몸뚱이에게 쾌락을 주지만은 몸뚱이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영적인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여러분들 몸뚱이가 아무리 편해도 이 영혼에 이 곤고할 것 같으면 지옥으로 살아요. 지옥으로. 이 몸뚱이가 아프다 할지라도 영혼이 기쁠 것 같으면 그냥 천국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네. 그 영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몰고 온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 비록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을 다시 묻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로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념케 한 것은 부활은 기념이 없어요. 성찬은 기념케 하셨는데 세례나 부활 이런 거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부활은 항상 우리가 그 부활된 자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념을 하고 할 것이 없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뭐냐. 기념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삶은 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 우리 안에 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날마다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사에서 뭡니까?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했어. 왜 그러냐? 그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에 모였다. 가정에 지금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일 것 같으면 이 성찬식 하는 것도 이것도 못해. 이게 번거로워 가지고서. 그때는 그 가정으로 모였다. 가정으로 모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매일 하지. 근데 우리는 진짜 뭐냐면은 이 성찬은 뭐냐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잖아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 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것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은 성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의미가. 성찬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부활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약속 자체가 뭐냐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활과 부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이 공동번역이 좀 쉽게 잘 설명이 됐어요. 쉽게. 자,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자, 같이 보세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겠다는 이것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도 부활 프로그램 속에 넣어가지고 부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으면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도 부활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가 되느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품 새 거 만들 때 뭘 만들어요? 샘플을 주는 샘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킨다는 샘플로서 지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연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획된 일을. 그걸 약속이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의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을 죽은 자가 부활하는 약속이 없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하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리는 뭐냐? 아,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셨네? 그럼 이걸 우리는 뭐 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면은 항상 우리 인생을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예수를 보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했듯이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 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듭나시고 나가지고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어디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죽으실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는 예수님의 출처가 어디예요? 위잖아요. 위에. 위에서 오셨다가 다시 위로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출처가 어디 있냐? 근본이 어디 있냐? 저 위에요. 우리 호적이 저 위에 있다는 게 저 위에. 아멘? 그 호적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내 호적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구약에서는 열조로 돌아간다 그러고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안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예수님 품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곧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희열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 땅의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타락이 돼가지고서 땅의 걸 주는 것으로 전락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자꾸 위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로. 아멘? 비록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 이거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우리가 위에 있잖아요. 그 제가 계속 그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상에 대해서. 그 실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린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허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쉬운 얘기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망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잖아. 이 세상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굶어 죽으면 어떨까? 아파 죽으면 아파 죽어도 괜찮고, 굶어 죽어도 괜찮고,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죽는 것이고,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라니까. 근데 죽음이 끝일 것 같으면야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죽으면 산다는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5장을) 봅시다. 5장. 이거는 한번 세번역으로 띄워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5장. 고린도전서 5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봅시다. 예,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장막집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지라도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을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땅에 있는 장막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뭐 한다 그래요? 맨날 신음하고서 한다 그러죠. 그죠? 신음하고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막,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집이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라는 것은 땅의 장막이에요. 땅의 장막. 이것은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어. 병들 수밖에 없어. 아플 수밖에 없어. 고난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난 것들은 이건 죄의 삭스로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주 비참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인데, 근데 이거 말고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심빙 알아요? 하늘에 있는 걸 준비를 해놔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몸은 이 땅의 몸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이 없으면 하늘의 몸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쉬운 얘기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서 고난받는 이 몸을 먼저 이 역사세계에 주셔가지고서 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운명을 그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예수님처럼 죽어버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위로부터 오는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곧 뭐가 되느냐? 우리 이 몸이 땅의 몸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늘의 몸으로 바꿔지게 되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 몸들이
호련히 뭐가 되느냐? 변화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육체로 가진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이 없으면은 저 위에 오는 몸도 없어. 저 위에 오는 몸이 이 몸에게 덮씌워져야 되는데 이 몸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체가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러냐?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그러죠. 제가 보증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산다니까. 죽어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굶어서 죽든 어떻게든 죽잖아. 이게 이 몸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니까 염려하지 말으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아멘? 자는 자들이라 나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줬는데 그 부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너희들이 줬으니까 예수도 그 약속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활했어. 그러면은 그 부활 프로그램이 곧 뭐냐?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들까지 왔을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야. 아멘? 그럼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가동을 한다니까.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멘?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터미네이터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그 하늘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간들이 만드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이 다 하나의 소스예요, 소스. 우연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가야 되는 그 백성들 속에는 뭐를 심어놨느냐? 부활 프로그램을 심어놔가지고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신다. 그래서 그것을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끝까지 딸려 올라가게 돼 있어. 그대로 비엔나 소세지 같이 쭉 딸려 올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든 부활 프로그램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속한 것이에요. 위에 속한.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씨앗 비유를 하는 거예요. 씨앗 비유를. 야 이놈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 속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씨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과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사과 씨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과 나무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과 나무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씨를 심는 것은 사과 나무를 끄집어내려고 심는 것이지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게 씨앗이, 그러면 씨앗하고 나무하고는 형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본질은 같아도 형체는 다르잖아요. 이게 죽은 자의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 고린도 15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15장 넘어가 가지고서 몇 절을 보느냐면은 밑에 절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5절.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35절. 지금 공동번역 안 띄웠어요? 고린도서 15장. 35절이 아니에요? 와,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3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시는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또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가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을 불멸의 몸을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에 불사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목숨이 어디 있느냐 한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앗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씨앗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려고? 나무를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담아놨어요. 나무를. 편의상 씨앗을 그럼 이 몸이 씨앗과 같은 것이요. 그럼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 몸을 죽이는 이유는 이 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무 같은 그 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는 뭐 하느냐? 이 씨앗과 같은 몸을 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씨앗 같은 그 몸 속에서 뭐를 그러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끄집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후패한 걸 심고 영원한 것을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당연히 뭐 하느냐?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의 수순이라.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는 뭐냐? 이 몸 속에서 하늘에서 살아갈 그 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몸을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입혀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는 것이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걸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활한 사람을 같으면 그 몸이 그럼 우리 집 이런 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몸 아니에요.
이 몸일 것 같으면 C를 죽일 필요가 없지, 말 죽어. 그냥 C에서 C를 빼낼 것 같으면 그냥 C 가만 내비두면 되지, 뭘 또 죽였다 빼냈다 해. C 속에 나무를 빼내려고 C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이 몸을 죽이는 것은,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이 몸 속에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보증으로 오셔가지고 그 몸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죽고 나면은 그 몸이 싹이 나듯이, 씨가 죽어서 싹을 내듯이 그 몸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 육체 몸이 있어야 위에 오는 몸이 덮씌워진다니까. 이 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몸을 죽음의 구조 속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구조 속에 넘겨진 그 몸이 나중에는 뭐 하느냐? 영원히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둘로 바라봐요.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은 흙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났잖아요. 그죠? 흙에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예수로 난 사람은 하늘로서 나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늘의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증.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몸 죽어도 이 몸 죽는 게 아니고 이 몸 말고 다른 몸 바꿔줄 게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슬퍼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멸의 몸, 그 몸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거야. 아멘? 그럼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사람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그럼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 때 그럼 어떤 몸을 가지고 올 겁니까? 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로 죽었을 것 같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린아이로 부활하고, 내가 장애인으로 죽었을 것 같으면 장애인으로 부활하고, 이런 생각, 유치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유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하고 천국하고는 달라요. 천년왕국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죠. 이 역사 속의 창조죠. 그죠? 근데 실제 창조는 며칠까지 이루어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죠. 그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이라 그래. 그러고 나가지고서 일곱째 날이 있죠. 그럼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이 구조로서 진행이 되는데,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세계예요. 똑같은 역사에 속한 날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이 되는 날하고, 일곱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없는 나라로 있는 거예요. 그 세계로 있는 거예요. 요것은 그 뭐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일곱째 날은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저녁에서 아침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만 있는 나라예요. 그걸 빛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빛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보세요. 일곱째 날은 누가 들어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우리 이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인생을 여섯째 날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계속 우리는 반복 맞이하는 거예요.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일곱째 날로. 그럼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그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기뻤다 슬펐다는 이 몸뚱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날이 돼버려. 이 몸뚱이 아닌 몸뚱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똑같은 역사인데 여세의 역사와 다른 역사라니까. 그러나 역사는 역사예요. 아멘?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를 해버렸어.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 왜 그러냐? 아담의 신부,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이루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해봐야 돼. 이걸 천년 동안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해되죠? 그럼 거기는 뭐 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의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에요? 죄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나님을 예표하는 나라인 거예요. 예표하는 동네.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죄 없는 몸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죄 없는 몸으로 바꿔치기 당해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는 저녁에서 아침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거기는 항상 뭐가 있느냐? 감사와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만 있는 거예요. 그때 쉬운 얘기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롤이라고 그러죠. 미롤.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죄 아래서 난 이 몸이 전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천년왕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럼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자식을 낳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그 어떻게 낳습니까? 그건 묻지 마시라고. 뭐 또 10달 임신해가지고 나고 그거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 낳아져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천년왕국은 역사라 그래서 역사.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남과 끝나는 것이 진행되는 세계가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자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백세, 나무의 수왕같이 자란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충만한 그 삶을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것을 여기서 실행을 해야 돼. 이게 다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역사는 존재 의미가 없어버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천년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해가지고서 이 역사에 속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어디가 거기가 삼층천이라 거기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아멘? 그리로 가는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놓고 또 키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고 완성된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조된 인간은 마치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가 됐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 성인이 30살로 창조가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거기 가는 그 천국에 가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니까. 거기는 이제는 내가 신의 아들이 돼. 신의 아들이 돼.
신의 아들이 돼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 천사들을 다스리게 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하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은 역사예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태어나고 자라는 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흙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몸으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가지고서 천년 동안 그 하늘에 속한 그 몸을 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에는 이 몸은 아픔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서 아파하는 것은 병들고 아픈 것은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아래서 난 몸이기 때문에. 그럼 천년왕국에서 나아지는 그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이 나무의 수확 같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이해되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부활신앙. 아멘?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 죽는 거. 이걸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죠.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뭐 한다 그래요? 버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온 이상 버려야 될 목숨이 있고 다시 살아야 될 목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니까. 첫 열매니까. 그래서 예수님 육체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가 죽을 때 죽고 싶어 해서 안 죽으려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랬죠. 이거는 시치. 이 몸뚱이가 그렇잖아, 몸뚱이가. 죽음에 쫓기는 몸은 안 죽으려고 도망쳐, 안 죽으려고 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미사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기어코 꽝 해서 박아버려. 그래, 죽게 만든다니까. 예수님도 안 죽으려고, 오직 이게 죽음이 두려웠을 것 같으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천사들한테 쫓고 가장 책망드는 것이 그 장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체유를 하신 거예요. 체유를 하셨다니까. 아멘? 또 여러분들 또 예수 믿는다 해서 죽음만 올라면 와라. 까불지 마세요. 죽음을 그렇게 다 안 죽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께서 이 몸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넘어가는 것이지. 괜히 교만 떨어가지고서 말이죠. 난 죽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10중 8구 깠잖아. 죽으면 두렵게 돼 있어.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몸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설득당할 것 같으면은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죽음 앞에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고 능력이지. 그래서 이 죽음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둬갈 때는 죽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이 죽음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세력은 우리가 못 이기니까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용해가지고 말이야, 죽어봐 와라. 이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인간이 그 죽음을 기쁘게 받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죽음의 그 과정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 아멘? 정한 때가 되면은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겁내지 마시고.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에 동강병원에서 한 달 있다가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동강병원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집에 모셔가세요 해가지고서 집에 모셔갔는데 식물인간이죠.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그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렇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동강병원에 있다가 모시고 지금 퇴원하셨는데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신방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계세요. 근데 거기 전화했더니 목사님 부재 중이래. 전화를 안 받는데. 그 내한테 전화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갔지요. 가가지고서. 그래서 그 누워 계신 그분한테 내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정 목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눈을 번쩍 뜨더라니까. 한 달 동안 의식 없이 눈 감고 계시던 분이 자녀들은 다 둘러서 있죠. 내가 정 목사 왔습니다. 눈을 번쩍 뜨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날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이 알아보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이렇게 안으면서 권사님 이제 주님 품에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물 한 모금 딱 떼명이를 그걸 잡수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 보고 찬송 부르라고 그랬어. 이제 권사님 아버지 품에 가니까 슬퍼하지 말고 이거 기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권사님 그 품에 이렇게 안고서 보냈다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거기 가셨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좋아했겠다, 안 좋아했겠다? 여러분께 사건이 아니라고. 좋아가지고서, 기뻐가지고서 말이죠. 그 권사님이 제가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갈 때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죽음의 길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새 몸이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권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서. 그래서 날 껌뻑껌뻑 쳐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보내드렸다니까. 저 권사님 편하게 가시라고. 우리도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권사님이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가셨다니.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내 안고 내가 보내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 가지고서 마치 그 애벌레가 나방이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그 나비처럼 되듯이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 장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것을 여기서 예표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어디 걸 맛보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걸 맛보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몸들은 보세요. 역사 속에 사는 몸들은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교회로 올 때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오잖아요. 새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옛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새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새사람이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새사람이 살아갈 곳이 천연왕국이라니까. 아멘? 그럼 천연왕국에서 사는 그 사람은 장차 어디에서 살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명은 어디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세계가 아니고 거기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뭐냐? 생로병사라는 그런 과정이 없어. 늙고 병드는 이런 게 없다니까. 늙는다는 게 없어. 하나님이 늙으면 어떡하겠어? 생각해. 하나님 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늙는다 안 늙는다? 안 그러지. 왜 그러냐? 거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시간의 세계가 아니니까. 시간 밖의 세계니까.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천국이지. 변하면 그게 천국이 아니지.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있어. 몇 살짜리로? 편이상으로? 그래서 난 예수님께서 30살 공생에 시작한 것은 우리 몸을 보여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뭐 하느냐? 신의 나라에서 신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면서.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병들고 아파서 이게 사고로 어떻게 죽는다. 물론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만 보지 마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시라고. 아멘? 그 부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증거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는 거예요. 예수 보라는 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 증거자로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걸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면서 죽음을 왜 그래 두려워하냐? 응?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정해서 예수 믿는다 같으면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부활장을 한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15장을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부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었다 살려낸 일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그것이 내장이 되어 있어. 만약에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한 자지. 세상에 가장 가련한 자지. 이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기꾼 되게 돼.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뭐 하느냐? 씨앗이 죽어가 싹을 내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그 몸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살아나는 몸은 죄와 사망이 지배한다 못한다? 죄와 사망이 지배를 못하지요. 그럼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서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러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이 있죠. 그죠? 에덴이 위에 있고 동산이 그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산 바깥이 있잖아요. 지금 동산 바깥이 여기잖아요. 이 동산 바깥이 지금 이 역사잖아요. 역사. 이 역사에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역사 속에 있는 이 자들을 동산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동산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냐?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날 같으면은 천년이 차면은 동산은 싹 사라지고 어디를 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저 세상이 이 세상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뭐가 같으냐? 동산과 같은 거예요. 동산과 같은 거. 이 동산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과를 제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과를 먹는 사람 뭐 하느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멘? 이렇게 살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내장시켜줬다는 이 사실이 이 안에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냥 점핑하고 사는 것이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퐁퐁퐁 뛰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스카이 콩콩 같이 콩콩 뛰면서 하세요 그냥.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아멘? 그래서 이 소망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이 소망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그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 내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